지난 한 주간 저는 행복한 한 주간을 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몇 날 괴로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는 따뜻함과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은 사랑의 나눔으로 오시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절기, 우리가 사랑의 열매 운동을 시작했어요. 연천군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취약 가정이라 그렇게 불리는데 115개의 가정을 우리가 특별히 선정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선물을 함께 전하고 나누자, 사랑의 열매 운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요청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로비에 사랑의 나무 한 그루를 세워 놓았는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씩 둘씩 사랑의 열매가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 한켠에 불이 켜지고 따뜻한 난로가 지펴지고 행복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대강절을 우리가 살고 성탄절에 즈음하면 여러분이 드리신 그 사랑의 열매를 모아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선물을 전하고 그 사랑의 안위와 따뜻함을 나누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또 더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행복 가운데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함께 소유되고 누려지는 주 예수 행복이 꼭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행복함을 느꼈다라고 여러분께 고백했는데, 제가 느끼고 있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행복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얼마나 가졌냐, 많이 가졌냐 하는 소유에 있지 않죠. 또 얼마나 좋은 선물을 받았냐, 혹은 좋은 음식을 먹었느냐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지요. 어찌 보면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축복하며 필요를 돌아보며 필요한 것들, 그 물질을 나누는 데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 느껴지고 또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두고 뉴 빙, 뉴 라이프, 주님으로 구원받고 새롭게 된 거듭난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더 사랑함으로, 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때, 그렇지요, 따뜻한 행복의 빵을 구워내는 행복공작소, 주님의 교회요, 또 그렇게 행복해진 사람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 되시고, 또 행복한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은, 삶의 반경들은 더 크고 놀라운 행복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그래서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워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오히려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바울의 기쁨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으로부터 느껴지고 누려지는 행복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리고 이런 바울의 행복은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9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가 왔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죠.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소중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내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을 들고 신실한 종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리고 그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된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 세상의 핍박이 교회에 가해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내부는 분열되어 있어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너희가 에바브라 디도를 나에게 보낸 것처럼 이번에 나는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어서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희가 내가 오게 있으니 걱정하고 있을 것인데 이번엔 내가 내 제자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로 안심하게 하기를 원하고, 또 그가 돌아오게 되면 더 상세한 사정 이야기를 들으므로 나도 안심, 안위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 in the Lord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서신을 보면 곳곳에서 in the Lord, in 그리스도,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매우 자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in 크리스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울의 신학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할 정도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바울의 표현 속에는 직접적으로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확실한 신앙 경험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명령서를 받아들였어요. 다마스쿠스로 가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라는 공문서 명령서를 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그는 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을 때 완전히 바울은 예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요. 전에는 대표적인 예수의 핍박자, 교회의 핍박자였다면 이제는 일생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 전도자, 그리고 교회의 개척자가 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만난 사건과 자신이 이렇게 완전히 운명처럼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놓고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주권적인 역사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이 신앙의 경험,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지금 나는 감옥에 있고, 그리고 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알 수 없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의지하며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영역 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정을 들었어요. 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외부로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할 내부는 분열되어 다투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보내노라고 말씀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절로 21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들이 어려운 이유가 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과 일치지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지요.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결정을 내릴 때 결국은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게 되는 연합과 일치심이 있을 때 공동체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은 태생적으로 많이 다름을 현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다름이 아니라 아주 매우 다름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세요. 지역이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삶의 취향이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성격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색깔들이 다 달라요. 이 각각 제각각인 다른 사람들을 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너희는 교회다, 교회를 이루라 하고 부르셔서 함께 살게 하시니, 여러분,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해야 할 때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하며, 그렇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결국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In the Lord. 주 안에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고, 주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받으며 품으며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주 안에서, 인도 로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로 지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같은 신앙의 원리, 같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도 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며 선한 목적을 이뤄가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허투루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협력하며, 호흡.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더욱 호흡을 맞추어 가기를 힘쓸 때,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힘 있는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종종 교회는 마치 무엇과 같을까? 오케스트라 혹은 합창단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여기 있는 누구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아니요, 큰 소리도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저마다 아무렇게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두 사람만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지휘자를 바라보며 지휘자의 손짓에 맞추어 가며, 소리를 내야 할 때는 자기 소리를 내어주고,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조용히 해줄 줄도 알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존중해주며 배려해주며 맞출 줄도 알고, 할렐루야. 그럴 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합창단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오케스트라의 연주, 합창은 불가능하겠죠.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많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같은 꿈을 꾸며 같은 마음을 품으며,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기로 목적이 정해지면 같은 소리를 내며 협력해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나듯이, 합창이 노래가 울려 퍼지듯이,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두고 뜻을 같이 하여 라고 소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이소프 시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담은 말이에요. 하나는 바울의 뜻과 생각을 같이 하는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하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요. 바울의 의중이 뭔지를 아는 사람도 디모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디모데만이 온전하게 바울의 뜻과 의도를 알고 움직여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 외에는 빌립보 교회를 친밀하게 돌볼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친밀하게 돌볼 자가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왜요?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요. 왜요? 주위에 일꾼이 많은데요. 왜요? 주위에 교인이 많은데요. 바울에게도 많은 주위에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개인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이익에 관심이 있지, 주님의 일이나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데는 그다지 관심과 애정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일을 맡아 자기의 일로, 자기의 교회로,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잘 해줄 수 있는 이가 디모데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탠버드 대학의 신경과학과의 교수인 앤드류 슈버만 교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5가지의 전제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무엇을 꼽냐면 친밀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꼽고 있어요. 관계성, 친밀함과 건강한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들,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친밀함, 애정 어린 혹은 신뢰 어린 지지와 격려를 마다치 않을, 서로 그 애정과 신뢰와 그 가운데 지지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끝까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친밀함 혹은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신뢰와 애정과 지지와 격려를 주고받는 깊이가 있는 영적인 관계, 그렇지요? 깊이가 있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러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마땅히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의 현실은 감옥이었지만 그는 평안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바울은 22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가, 그러면 디모데가 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연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시험하였다, 시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어떤 시험을 거쳤는지, 어떻게 시험을 이겨냈는지, 그가 얼마나 잘 준비되고 연단된 지도자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시죠?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충분하게 준비된, 충분하게 증명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사람이에요. 2차, 3차 전도 여행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핍박과 내부적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전도대와 함께하며 복음 전도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건 바울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디모데는 나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야. 나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복음 때문에 꼭 필요할 때 그는 내 곁을 지키며 끝까지 복음 사역에 함께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복음 사역을 두고 종노릇하였다, 수고하며 순종했던 사람이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사역자로서도 증명된 지도자이지만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정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오늘 성경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생각해낸 사람 디모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서 사역하기 시작하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지도자는 그냥 만들어진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책상에서 공부 많이 해서 책상에서 지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지도자가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치열한 삶이 있었고, 삶의 현장이 있었고, 사역의 일들이 있었고, 그것들 가운데에서, 그것들 과정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진, 그래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생각해내는 모든 믿음의 우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25년 동안 끊임없이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는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왕이 되는 세상적 학문만 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광야로 내모셔서 40년 광야에서 목자로서 영적 지도자로 연단과 훈련을 받은 이후에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 지도자가 되지요. 다윗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니엘은 어떨까요?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울은 어떨까요? 이 모든 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삶의 현장이 있었고 사역의 현장이 있었고 그것은 안락하거나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과정이기도 했고 고난이 중첩되고 있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필요했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고 넘어지며 깨지며 아픔 가운데 몇 날을 울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고 회피하지 않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지켜내며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고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이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여러분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실패와 좌절이 있으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면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죠.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면 우리가 고단하다고, 인생이 참 고단하다고 느끼죠. 그 외로움과 고단함이 광야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향하여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손을 대시며 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혹은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셔서 손을 대시며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되게 하시며 끝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지나가겠지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가 그처럼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문제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고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23절로 2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은 소망하고 있어요.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그 소망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처럼 나도 여러분에게 속히 갈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도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준비되고 연단대에 예비되어 있는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은 시련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믿음의 큰 의지가 되고 지지가 되고 응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 문제를 자신이 할 수 없을 때 기꺼이 맡길 수 있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주어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큰 독립운동가였고 사상가였고 민족적 스승이었던 신앙인 함석헌 선생님이 남기신 글 한 도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글인데, 여러분 말씀에 비춰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후명돼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바울에게 그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사랑과 신뢰와 지지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지쳐갈 때 그 마음 알아줄, 그 마음 믿어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그 문제를 의논할 수 있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그리고 기꺼이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나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안에서 누려지는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에게 소유될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듯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